자, 중보자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구원의 문, 이 아들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께로 다가설 자가 없다. 제 11 강좌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필요성, 그러니까 성육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도 바로 이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독생하신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킹 오브 더 킹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것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북미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고 또 우리나라 와서도 상당히 유행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 문제가 많다. 이걸 그 애니메이션 내용 자체가 단순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뭔가 좀 좋게 말하면 좀 부족하다. 그 부족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게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핵심인데 그러한 내용이 조금 약하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좀 인간적인 면이 너무나 이렇게 부각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이거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잘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번에 이런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고 모르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여튼 우리도 한번 봤어요. 아이들하고 봤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하고 저는 그게 이 생각이 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를 만든 그 감독님의 목적이 이거를 정말 어떤 교육용으로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상영하고자 하는 영화가 아니고 이분은 상업적인 그런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집사님이라 해도 이분은 그 영화를 만든 목적이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떤 관심을 이렇게 좀 끌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무래도 그게 이제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분명하게 왜 그걸 말을 못하냐 이제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왜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들이라고 왜 말을 못하냐 이제 하는데 이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감독의 의도는 이제 어느 정도 그냥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흥미로 이렇게 좀 나타나게 해서 그 1시간 안에 그걸 다 넣을 수 있겠어요?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작품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잘해서 이제 인기가 있었는데 내용적 면으로 그게 좀 아쉽다라는 이제 분분한 이제 의논이 있었어요. 또 그 찰스 디킨스라는 그 작가가 저도 조사해봤어요. 근데 이분이 유니테리언주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또 그 영화를 만든 배경이 몰몬교 회사다 이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유니테리온이나 몰몬교나 이들은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존재가 선생이고 또 물론 기적도 행하지만 선지자, 단순히 인간, 그러니까 인간 이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가 하고 다시 그 영화를 만약에 본다면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사랑과 또 희생과 또 헌신과 이러한 부분만 좀 이렇게 그런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가장 그 예수님의 중요한 역할이죠.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중보자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자, 근데 저는 아까 그 영화를 봐야 된다, 보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거는 이미 지난 거고,
우리가 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오늘 이 교리를 통해서 잘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죠? 이 지식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지식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육신하셨다. 이게 분명하게 우리가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면 자, 귀신도 알아요.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도.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달라요. 만약에 귀신이 정말 믿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알아요. 아, 그 성탄절에 다 알잖아요. 다. 근데 그들이 아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은 그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희생한 사람, 이 정도밖에 이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 구원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란 말이 이제 오늘 반복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중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다. 이 중보가 그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기적 좀 몇 개 행하고 뭐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 좋지 이 생각은요 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생각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 거기 가면 뭐 착한 일 하고 교인들은 뭐 그래도 그나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거짓말 하겠어. 이제 그 정도인 겁니다. 거기 뭐 이렇게 남들 도와주고 하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 중보의 필연성에 대한 이런 이 지식이 부족하게 돼서 단순히 교회에서 어떤 이 교훈, 단순한 도덕적인 어떤 선행, 그것만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경향이 점차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믿음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으면 당연히 우리가 본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서도요, 가능합니다. 그건 뭐 어떤 말이냐면요,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을 더 해서, 내가 착한 일을 좀 더 해서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 사상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고 그게 자유주의자예요. 자유주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자유주의. 근데 놀랍게도 그런 교회들이 많고 또 그러한 자유주의 교회와 함께 하자라는 교회들이 오늘날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성전이 우상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우상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노선, 이 진리를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된다. 그러려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중보자 그리스도의 중보의 의의와 필연성. 왜 필요한가? 자, 이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론에 전적으로 할애된 부분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중보의 필연성. 그러니까 이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기독론이. 그래서 그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그분의 공로의 의의와 가치를 다룬 장돌이다. 우리가 지금 기독론, 뭐 신론, 뭐 인간론, 기독론, 뭐 종말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칼빈은 이러한 장들 사이에 율법의 본질과 용법, 우리가 지난주도 공부했죠. 우리가 올바른 그러한 규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이 규범이다라고 이제 본질에 대해서 또 용법,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억제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또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일치와 차이를 다룬 장들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그래서 이로써 그는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의 실체가 되심을 전제하고 자신의 신학 체계를 세워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앞에 그걸 먼저 얘기한 것은 결국에서는 그게 이 그리스도가 되실까? 구약과 신약의 실체, 율법과 복음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에 한다는 겁니다. 또 이 신학 체계를 잘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이 논리가. 이 기독교 강요는 이 전체 기독교 교리가 이 기독론과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이 기독론은 이 신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 신론은 기독론에서 확증된다. 우리가 신론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삼위일체. 이제 그게 이제 신론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왜 기독론에서 왜 확증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론의 핵심 주제인 삼위일체론을 다루면서 칼빈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신격에 문의하여 내재적 삼위일체론, 그러니까 내재적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본질상 동일하시다. 기억나시죠? 그러나 신격으로는 구별된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존재 방식,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이지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경륜적 삼위일체론의 뭐 역동적 관계를 고찰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경륜적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런 일을 하실 때 물론 삼위가 같이 하시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성부 하나님 어떤 계획, 모든 창조 어떤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걸 이루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그걸 잘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시고, 그러한 이제 역할이 있다고 했죠. 그런 이제 일이 이제 경륜적으로 이렇게 일하신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이 자꾸 어려워지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이 위격적 연합에 따른 양성적 중보의 기초를 이미 신론에서 구축한다.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론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하겠어요? 아까도 제가 서론에 계속 말씀드린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무도 흠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물론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좀 잘생기고 어벤져스처럼 이렇게 오셨으면 사람들이 다 좋아했을 텐데, 근데 전혀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인간이 뭐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오신 거예요. 완전히 낮추셔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죠.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뭐 마리아나 목자들이나 또 동방박사나 일부 몇 명, 소수. 여러분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모두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들한테 물어보라 그랬어요. 교회 잘 다니는 친구한테 야, 너 교회 가서 몇 시간 설교 듣니? 한번 물어보라, 확인해보라 그랬어요. 가서. 이렇게 오전 예배 듣고 오후 예배 듣고 오전에 또 이런 주일 학생들 없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뭐 그 이상 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못해요. 애들이 앉아있지 못하고 또 부모들도 그렇게 앉히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왜 이렇게 한가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끝나면 빨리 집에 가서 뭐 학원 가든지 뭐 할 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가 너무나 중요한데
참 감사하죠. 저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지난주도 이제 신사참배 말씀드렸지만, 다행히, 물론 이제 다른 교회 교단이 뭐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교단만큼은, 그죠? 우리 그래도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도 양심상 신사참배 반대합니다. 라고 섰던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의 그 위에 교단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에 섰던 다른 대부분 큰 교단들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들은 진리가 제일 우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단이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행사나 하는 모든 방향을 보면은 하나님 우선이 아니에요. 사람 우선이에요. 사람, 인간 우선. 그러니까 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그 자유주의자들 교회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카톨릭 다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 운동을 지금 이제 10월 달에 한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WEA라고. 그 진작부터 이게 뭐 어제 오늘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뭐 WCC는 들어봤죠? WA 다 마찬가지입니다. WCC 때는요. 뭐 무당도 서 있고 카톨릭도 서 있고 뭐 교회까지 다 짬뽕이 돼가지고 우리 다 하나입니다. 그겁니다. 그거. 그게 진짜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다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요한복음 1장에도 봤죠. 싫어한다니까요. 빛을 싫어한다니까요. 어두움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한편 기독교의 의의는 인간론에 의해서 얘기되며 기독론의 가치는 구원론에 의해서 실현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적 타락의 교리는 전적 은혜로 인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우리가 인간론에서 핵심은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은 부패했다. 완전히 타락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겁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 그래서 그의 의의 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주입이 아니에요. 카톨릭은 자신들이 그 믿으면 의가 주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신들이 거룩해졌다.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왜 죄를 짓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전가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은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의인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셨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의를 성도에게 전가하심이 구원론의 요체로서 제시된다. 우리가 율법 다 지키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완성하신 겁니다. 율법의 마침.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이룰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핵심 뭐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예수님이 없으면 중보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타락한 존재다. 이러한 구원론적 특성에 기초하여 교회론이 개진되는 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자라가는 성도들의 연합체로서 교회의 본질과 속성과 직분이 강조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됨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속성과 직분 이게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이렇듯 칼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의 총화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네. 이 지식의 총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그래서 칼빈은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구속자로 오셔야 할 필연성을 중보자가 없이는 라는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수사학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첫째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구원에 이를 길이 없게 되었다. 이제는 아들을 믿는 믿음 외에는 아버지의 부성적 호의를 맛볼 길이 없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잘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 나 죄 조금 있지.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내가 죄인이다라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보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맞죠? 예? 맞죠? 내가 죄가 있지만 그럼 나 그래도 조금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스스로 그래도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으면 중보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로 뉴 에이지가 바로 그거예요. 초인. 우리가 잘 아는 니체.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명상. 다 그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올라가는 거예요. 도약. 그래서 불교에서 뭐 합니까? 스스로 깨닫는 거잖아요. 불교에서. 열반.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다 그 철학적인 이방 신앙, 이게 다 짬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더 이상 자신의 작품으로 여길 수 없게 되셨으므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의 인격 가운데 구속자로 나타나시고자 하였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 안에 영생의 지식을 두셨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빛으로 이 어둠을 밝히시는 그 영생의 지식,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보내심을 받은 아들께서 아버지의 능력이 되신다. 오직 그분께서만 구원의 문이 되신다. 여기 다 성경 본문들 있는데,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또 그분께서 생명 자체시고, 그러므로 아들을 알지 못하는 자로서 아버지께 이를 자 아무도 없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아들을 알지 못하면 아무도 아버지께 이를 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여러 신들을 알고, 도를 알고, 어떤 그 철학가들은 성경도 안다고 해요. 성경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지 않는다. 이번에 사경회 때도 일본에서 오신 그 목사님께서 자기가 만났대잖아요. 목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둘째로 중보자가 없이는 택함도 없으며 사함도 없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중보가 신구약 전체 구속사의 미침이 부각된다. 그러니까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자 없이는 그 누구도 택함 받을 수 없어요.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자비를 보이실 수 없으시다. 율법 아래 산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두어야 할 목표였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약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복되고 즐거운 교회의 토대를 두고 율법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렸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지금 계신 분으로서 장차 육체로 오실 분이라고 믿었다. 구약 성도들이 행함 그렇게 강조가 되지만 의식, 제도, 그런데 그 안에다 그리스도가 다 예표가 돼 있는 거예요. 유월절, 안식일,
뭐 모든 제사들이 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다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고 믿지 않으면서 아무리 제사에 참여해도 그러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모든 민족의 축복을 받게 될 씨앗이셨다. 처음에 선민을 택하신 것도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았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셨으니까 구약에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지 않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물론 인간의 몸으로 이 신약시대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 전에도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아들을 위로 있게 하사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구약에 이제 물론 예수라는 이름이 없죠. 임마누엘 뭐 이런 여러 표현들이 있죠. 예. 그런데 특별히 여호와, 오늘도 여호와여 여호와 이렇게 여러 말씀드렸지만 그 여호와의 그 이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도 여호와, 주님 다 예수님을 향해 부르는 그러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는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게 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의 간구도 이러했으니 오직 구원의 의가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실 그리스도께 있음을 그들은 믿었다. 구약에는 예수님 없으니까 신약의 성도들만 믿은 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이 중보자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 이르는 오직 한 길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예. 그리스도께서 파할 수 없는 견고함으로 성도의 믿음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자신을 믿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지도록 또 그 약속대로 또 그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인간이셔야만이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그 예수님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고 우리는 그 오신 예수님을 이제 믿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를 다 성취하여 그것에 마침이 되셨으므로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성도들은 율법에 계시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대로 행하는 자리에 서고자 한다. 아멘. 알겠죠? 예? 율법이 필요 없다. 다 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맞춰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최고의 맞추심이 되시는 소이다. 하나님 자신은 무한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광대무변한 영광에 압도되지 않도록 아들 안에서 유한하게 되시고 우리의 작은 척도에 자신을 맞추셨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 성도들도 자 보세요. 시내산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 정말 한번 보여주세요 막 했겠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타났다는 것은 뭐 우리를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위험, 그게 이제 산에서 막 구름과 막 번개 막 이런 게 구름과 이렇게 막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보지도 못했는데 그 소리만 듣고 그 위험에 압도돼서 눌려서 다 죽게 된 거예요. 이사야도 어땠어요?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 선지자 이사야도 화로다 죽게 되었도다. 우리도 하나님 제발 보여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 보면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포 영화 중에 귀신 보고 이렇게 너무 두려워서 놀라서 죽은 뭐 그런 소재가 있는데 그거 맞는 얘기 같아요. 귀신 실제 보면 죽습니다. 볼 수 없죠. 그 말은 뭐냐면 공포에 질려서 죽는 거예요.
뭘 봤다라기보다도 자기가 마치 그 두려움에 압도돼서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근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서겠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모세,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종들은 죽지 않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잘 받아서 전할 수 있게 되니까. 더욱이 우리 신약세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잖아요. 구약 성도들은 이렇게 나올 수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참 거기 그 말씀 항상 제가 그 마음에 와닿는데 그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우리마저도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마치 뭐가 창피한 것처럼 부끄러운 것처럼 당당하게 세상에 서지 못하고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그들처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세상에서 루저가 된 것처럼 그러지 말라. 어떤 우월감이나 자만심을 가지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권세. 네? 권세.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라고 하면 대단하죠. 네? 국회의원이 우리 아버지다라고만 해도 대단하죠.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면 좀 창피하죠. 근데 저기 대형교회 아버지가 목사님이다라고 하면 대단하죠. 큰 교회 성도님이다라고 하면은 저 여기 지구촌 교회 집사입니다. 그냥 대단한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냐? 아멘. 주여.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예수님의 아는 지식이 많고 진리로 나가는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위에 보셨을 때 그래, 넌 내 아들이다. 그런데 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가 잘못 이렇게 배워가지고 어깨만 이렇게 그냥 사람 앞에서 이렇게 그냥 과시마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상 앞에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